오순절을 1년 주기로 해서 이제 교회가 지키는 기념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 규례력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중세시대 때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들이 우선이 되어지고 또한 율법적으로 이 절기들을 임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각종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이 축일들을 정하고 이것을 규례력으로 가져옴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인간을 숭앙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은 이 중세 규례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우리나라 역시도 그러한 영향 속에서 이 교회력을 거부하는 이런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력 자체로 보면은 사실은 주후 2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신앙생활했지만 이 재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연됨을 통하면서 이 2세기 이후부터 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 해를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시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 바로 이 교회력이고 이것은 즉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자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언급했다시피 성인들을 특별한 그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이 축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덧붙였고 또한 율법적으로 어떠한 기간, 특별히 사순절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가 굉장히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강조함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뭐 금식을 한다든지 어떠한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접근을 하였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교회력 자체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구속사에 대한 절기만을 남기고 이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을 삭제하며 지키는 것을 권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구속사역의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간이 어떠한 특별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개인의 예배 생활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맞춰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어떻게 은혜와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본절을 보면 먼저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류의 시조,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을 가리키는데 그는 죄를 처음으로 지은 사람인 동시에 죄의 근원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인데 누구누구에 의하여 누구누구를 통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즉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주된 주체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한 사람에게 있고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세상에라고 번역된 헬라어 문장을 보면 에이스톤 코스몬인데 세상 안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안으로. 그리고 또한 들어오고라는 이 에이셀덴이라는 동사도 역시 무엇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바울은 어딘가로 들어가는, 세상 안으로 어디로 들어가는 이러한 동적인 개념의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완전했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같이 그 속에는 악이 없고 완전하였지만,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죠. 창조자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으로 인해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로서 모세오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죄를 지은 것은 여자인 하와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함을 통해서 뱀이 하와를 먼저 미혹하였다라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느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본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선행에 따라서 여자가 먼저 지은 게 아니고 남자가 먼저 지었다, 이러한 시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언급하고 있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무엇이냐? 신분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명령은 그 신분, 인류의 대표자, 인간의 대표자, 그리고 연합의 대표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단순히 먼저 지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대표자적인, 이 연합의 공동체의 대표자적인 개념, 그 신분 속에서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연합되어 속한 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가 그 계약에 대해서 갖는 그 태도와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비록 어리지만 세상의 빛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였을 때 이 교회에 연합되어진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행동에 따른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사실이 우리와 대체 무엇이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왜 그가 범죄한 것이 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 처음으로 창조된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행위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죠. 이 언약을 지킬 경우에는
아담과 그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아담이 속하여 있고 연합되어 있는 전 인류가 영생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이행할 경우 모두 사망 아래 놓여지게 되는 이 행위 언약, 이 계약이 있었고 이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아담은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불리는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표적인 의미로서의 모든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범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영향이 미쳤고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죄 아래 놓였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물려받는 것이요.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 후손인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의 신분으로서 태어난 본질상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것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나이가 많아 죽지만 그 사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죠.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죄는요, 개인의 범법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것은요, 어떠한 금지 조항이 있을 때에 죄라는 것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고 멈춰야 된다는 법이 먼저 있을 때에 그 빨간불에 움직이는 자동차는 신호 위반이라는 그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법이 먼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죠. 즉 법이 있어서 이것을 범하지 말라는 그 한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어야지 그것을 넘어가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율법은요, 모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아담과 이 모세 사이에 있던 자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그전에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한 범법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죄인이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모든 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아담과 같은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이 모든 자들이 사망에 놓이게 되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고 감나무가 감을 열매로 맺는 것 같이 인간은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죽는다라는 것을, 죽는 것을 통해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본질상 죄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이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세력이, 죄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 작용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발견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범죄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미국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인도나 저기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나 배움이 짧은 무식한 자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죄의 그 모습에 대한 경고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낮에와 같이 너희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즉 죄라는 것은 그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죠. 욕망이 있어요. 욕심에 따라서 누구는 권력욕이, 누구는 이러한 그 색욕이, 음란함이,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가 있죠. 동성애. 여러분, 제가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이 동성애만이 어떠한 특별한 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보편적인 죄의 모습으로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동성이었죠. 그 성에 방문한 그 천사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범하겠다라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드는 모습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도 여러분 시대가 악할 때 그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 중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도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한 역사적인 문헌들이나 이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남색하는 자들과 같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이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시대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다른 공간에서도 다른 문화권에서도 모두 같은 속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죄는 모양이 다를 뿐 어디서나 창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가 발달하면 사람들이 고상한 지식 속에서 선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전이나 고대 근동의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여전히 동일하게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다투고 싸우고 살인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음란과 죄악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는 조금 바뀔지 몰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속하여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막 가족 형제 살인이 바로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막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것이 보도되면서 폭력적이다, 엽기적이다, 충격적이다라고 뉴스는 보도하지만 이미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담의 한 대를 지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이 벌어졌다는,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 되었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러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논증을 어떠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논리로 전개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마지막을 보면 이러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아담과 예수님이 닮은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특징을 갖고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은 지금 말한 것처럼 실패한 자이고
범죄자이고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자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한 그 신분, 이 아담,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하였지만 시간의 우선에 따라 하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 신분, 대표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후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죄의 문제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로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능력과 그 지혜는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15절의 말씀 보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며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찾아온 사망과 저주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것 같이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걷어지고 생명이 찾아왔고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진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 죽음으로 여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들어간 것 같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영향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향력이 바로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울은 이 죄를 의인화해서 사용하며 죄를 폭군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묘사하는데 그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로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아담은 사망으로 인하여 들어왔고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함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저주로 인류가 결론을 맺고 끝이 났다면 절망적이었겠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절망적인 상태였던 인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더 풍성한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믿음을 주셔서 그분 안에 아담이 연합된 존재로서 대표를 띠고 그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바로 연합된 관계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렇게 나 있고 예수님 있어서 이렇게 따로 있어서 끌고 가면은 끊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연합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되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따로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이 완전히 속하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완벽한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발 아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역시도 그곳으로 이미 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확실히 이루어질 그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미래의 일들을 오늘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자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아두심으로 연합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와 예수님은 갈라질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려면 예수님이 실패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확신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여러분,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내가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해내고 성취해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셨고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니까 그분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사망에게 선포를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전까지는 사망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 앞에 꼼짝 못하고 쓰러지던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으로 인한 패배가 없고 그 공격이 아무런 효용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게 된다면, 확인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패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첫사람 아담 뒤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그 생명과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날마다 승리를 선언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은 약속들을 했고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분명히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 외에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서기 위하여 말씀 위에 늘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충성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